8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섬기며 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인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 그 안식이요 샬롬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행하실 무대인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확실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당신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확인하며 그 모든 걸 누리라고 하신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26장 14절 이후로 펼쳐지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와 징계가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축복에 관해 말씀하신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비해 그 길이가 1.5배나 더 되게 길게 서술하고 계시거든요.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의 핵심은 딱 2개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나치고 지독하다 이렇게 평가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이 고스란히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사람들은 뒤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앞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3절로 24절 또 반복되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또 주겠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7절,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징벌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의지를 공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더 강력하게 심판하고 징벌하시려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아차리라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제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는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요 명령대로 제발 너희의 행복은 내가 책임지니 이렇게 살아달라. 우리 하나님은 애절하게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된 그 인간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이 간절히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언급하신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비참함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죄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강조해 알려주시려는 그 의도가 포함됐음을 저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은 순종과 신앙보단 죄악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제 살펴본 3절에서 13절의 그 풍성한 축복을 받는 자리로 제발 나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속 규례, 법도, 계명이 나오죠. 근데 어느 특정한 걸 지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명령을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둘째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의 이 은혜를 인간들 스스로는 결코 받을 수도 없는 존재, 즉 죄인이라는 걸 강하게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규례를 멸시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멸시하며의 히브리어는 마하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의 안에는 꺼리고 차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법도를 싫어하여 이 말 가운데 있는 싫어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가알을 사용했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요.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혐오하다 보니까 즉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면서 달아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재앙은
큰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등 모든 재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폐병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병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식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망과 피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빠지게 된다는 걸 17절은 생명이 쇠약하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때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대가는 이 모든 걸 상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들과 질병으로 치시는 징벌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며 직접 받게 될 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적들 말고도 우리 하나님이 17절 말씀대로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해 주시는 건데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죄책, 불안함, 극도의 공포로밖에 도망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 짓고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극도의 죄 지은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불안한 심성, 마음의 요동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순간적으로 승리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혼란을 안겨주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종극은 결국 죄책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살지만 그렇게 죽어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19절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녹과 같게 되어 그리고 또한 20절에 아무리 수고에 파종해도 농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단 한 방울도 내리시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없기에 생명에 근원된 물이 없기에 아무런 수확도 할 수 없는 피폐하고 황량한 땅, 사막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될 거라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완악한 죄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의 생명을 사나운 짐승들에게 빼앗기고 죽게 만드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겁니다. 삶의 터전은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어느덧 대로로 펼쳐졌던 그 길도 수없이 많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그러한 황폐한 삶이 되었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떠나면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이 비극을 결국 맞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끝까지 목에 곧은 사람으로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며 징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결정과 능력으로 세워진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시작부터 마침은 은혜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출발했지만 마지막 끝마치는 그 과정에 이르는 그 길은,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징벌도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십자가 처형을 저희들을 대신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 치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욕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욕보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작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혹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불충한 나의 모습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내시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하리만큼 변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기회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이 인생의 문제와 시련들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충성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